우리 양권사님한테 지적을 받고 나서부터 뛰어나졌어요. 그리고 더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함의 배우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송구연신 예배 때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풍성케 되기를, 하나님 말씀이 풍성케 되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몇 독 이상? 1독 이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현준이는 약속했어요. 저하고. 어떻게 1독만 합니까? 그래서 내가 5독을 권했더니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반을 자르니까 중간에 끝나잖아. 2번 하고 3번째는. 그런데 제가 CCI 중간에 끊을래요? 그래서 3번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경렬이가 내가 누나한테 질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5독이 되죠. 이게 이제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기도를 한 번을 해도 주님과 교통이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청구서 날리는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실제적인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도의 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참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헌신함의 배우자, 이것은 실제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삽을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가래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 가래 맞아요? 뭐 갑자기 헷갈려? 가래를 가지고 일하는 거, 뭐가 큰 일을 해요? 삽이 큰 일을 해요? 가래가 큰 일을 해요? 모르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요. 내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사람 잘못된 건지 나도 모르겠네. 삽은 혼자 일하지만 가래는 두세 사람이 끈으로 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가래가 더 큰 일을 했어요? 포크레인이 더 큰 일을 했어요? 포크레인이, 기계가 작동했어. 오늘 우리 인생 옆에 제가 얘기했지만 올해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일이 올 때 북한은 자기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혼란한 틈을 타서 어떤 장난질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시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은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기가 벅차고 힘들어져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인 모든 환경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매사가 두려운 거예요. 걱정거리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된 사람들은 여유만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 왜 여러분은 봉사하는 훈련을 시키는가? 여러분이 그냥 봉사를 사무적으로 하면 그건 그냥 봉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을 접촉하는 훈련이 되면 그것은 헌신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신이 반복될수록 배움이 있습니다. 배움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능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헌신을 하는 사람은 매사에 그렇게 직장 다니랴 교회 와서 봉사하랴 굉장히 바쁜 대로 입에 뭐가 넘치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 왜 그런지 아세요? 봉사를 하면서 생명면을 접촉을 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아버지 평강이 임해. 이걸 어디 가서 돈 주고 사겠어요? 어디 가서 이것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 이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여러분은 일을 하면은 돈을 받아가며 일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일을 하면서 돈을 줘가며 일해요.
그래 놓고도 감사를 해요. 왜 그러냐? 세상을 이기는 모든 능력이 봉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봉사를 하면서 생명을 접촉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된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봉사는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지 못해요. 봉사를 위한 봉사는 내게 큰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신을 통한 봉사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2년도에 이기는 삶을 살려면, 그리고 말씀이 풍성하고 매사에 닥쳐오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절대적으로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육적으로 그냥 일을 위한 봉사를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얘기해 봅시다. 성가대 여기 구성원들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성격이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려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다듬어졌으니까 그렇지요. 보통 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불효 속에서 있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 부닥쳐. 에이씨, 봉사 못해 먹겠네. 그러면서 팽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평생을 가도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뭐 하느냐?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할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부닥쳐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접촉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할지를 몰랐어. 그런데 이 공동체에 와서 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친밀하게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다 노출돼. 그 과정에서 저들을 내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저들의 스타일을 어떻게 품을 것,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해보면, 아하, 내가 이런 사람도 감당 못하고 저런 사람도 감당 못하고 내가 참 무능하구나. 그리고 내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구나. 내 속에는 자꾸 원망, 불평이, 죄성이 가득 차구나. 내 내면 속에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된 존재인가를 보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자, 헌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무지함이 저들을 품을 능력이 안 됩니다. 나의 무능함이 저들을 돌볼 능력이 안 됩니다. 나의 부패성이 저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저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소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과 교통이 되고, 교님과 교통이 되면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지면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되고, 영혼을 섬기는 원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생명의 중요성을 본단 말이에요. 생명의 중요성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 섬김을 통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공급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인생을 살아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에 닥쳐오는 갖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결코 원망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 문제는 엄청나게 닥친데 문제만 쳐다보고 주님 앞에 가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메마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마다 곤고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서 생명의 능력이 있고 어떤 문제가 오도 끄떡하지 않고 여유롭게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일의 관점에서 봉사를 하고 일의 관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에 가서 보면 현실에서는 더 견디기 힘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품고 훈련하는 능력이 우리 봉사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비밀을 보지 못하고 훈련을 등한시한 사람들이 밖에 가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는 이 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 가서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 원망, 서목사 원망을 시작을 해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봉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훈련인지를 본다면, 그 생명의 비밀을 본다면 봉사를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 특권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훈련받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가치를 볼 줄 아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죠. 여기 성가대가 앉아 있습니다. 성가대 속에 들어가서 같이 봉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가대원을 갖가지 성격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해보니까 장단점이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달란트가 다 드러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파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단점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저런 성격의 사람, 이런 사람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달란트, 그거 내 걸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내게 영적인 지혜를 주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야. 왜 그러냐? 그런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뭘 배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뭐가 무능한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접하고 나면 문제점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요.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바로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사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왜 그러냐? 성가대 안에 같이 봉사를 하지만 오늘 상대를 더 많이 알았어. 오늘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일 더 많이 알아요. 그러고 나서 왜? 내가 영적으로 잘한 것만큼 보는 세계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이상이 폭넓어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만큼씩 내가 능력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가 있거나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 사물의 이면에 있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합니다. 사람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내가 리더에 갈 수 있는가, 사람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뒤에서 끌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시하는 대로만 끌려다닙니다. 내가 모든 실체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요.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섬세하게 실체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 문제로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부패함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봉사예요. 왜 봉사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굉장히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기준을 알고 이 생명의 원리 안에서 봉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매일같이 감사거리가 넘칩니다. 왜? 내가 이런 영적인 봉사를 하기 전까지는 무능하고 사람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이런 영적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속성이 보여지고 사람의 내면의 상처가 보여지고 사람들의 인생이 왜 고통 속에 사는가, 왜 원망 불평에 사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 비밀을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적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손자병법에도 있어요. 내가 적을 먼저 알았어.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의 비밀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을 내가 능력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역량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내적인 역량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돈 벌려고 쫓아다니고 뭐 하려고 하면은요, 마음대로 돼야지요. 내 주변에 막는 사람이,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들을 제압하는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환경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훈련하는 것들은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는 스타일들이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이 와도
결국은 그 장애물을 해결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협조를 얻어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따른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땅의 복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해도요, 이런 영적인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봉사하는 건 그냥 사무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바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불평을 합니다. 이 봉사를 해 말아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면서 끊임없이 사단과 결탁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영혼을 알기 위해서 헌신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몸을 아껴라. 너무 지나치게 저기 하지 마라.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저는 이 강대상에 서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거워요. 아프다가도 강대상만 올라가면 힘이 펄펄 나. 할렐루야. 사실 그 저녁마다 대구에 올라갈 때요, 저녁에 막 파김칩니다. 차 안에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근데 강대상만 올라가면 언제 아팠냐, 언제 피곤했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안에서 배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보는 안목을 자꾸 길러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그런 글을 썼는가를 실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가 어떻게 치료되고, 여러분이 그 상처가 치료된 것만큼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았어요. 15년 동안 임상적으로 제가 그걸 보았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격을 어떻게 하면요, 대조가 돼요. 누구 스타일과 똑같구나,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겠구나, 답이 다 나와. 그런 성격의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접근하여 마음을 풀어내는구나, 이게 답이 다 나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생명 안에서 영적으로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내가 책망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중의 자리에 가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서 저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요, 진리를, 참된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막 아직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있는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육적으로 보니까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명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가 소경인지 그가 기목인지 그가 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 그가 의식이 깨어날 건지를 오르만지면서 말할 줄을 아는 거죠. 오늘 이런 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명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돼도 절대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처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잘난 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잘난 척 하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는 척을 해도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잘난 척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법을 알아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무수부지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위치에도 주님이 계시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런데 이제 휴식하고 좀 누워 있다가도 내가 지나가면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안 누워있고 왜 일어나요? 그게 예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앞에 계속 보여.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든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어찌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거짓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내 속속들이를 아시는데, 영적으로 깊이를 안다는 것은 주님이 어디든 존재하는 걸 내가 실제 속에서 아는 거예요. 이론적인 무수부재가 아니라 실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세화를 대할 때 세화의 잘못만 보고 뭐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화를 대해서 보니까 세화와 주님이 함께 하셔. 나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세화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내가 어찌 세화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화를 향하는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면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 세화를 깨우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쓰시옵소서. 내가 생명의 섬김의 위치에서 주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섬김의 관점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실제적인 영적으로 자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봉사했는데 왜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는 둥, 목자가 안 알아준다는 둥, 원망불평이 많아. 뭐를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불평불만이 많아. 그거 왜 그래요?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원망 불평을 파묻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가치를 본 사람은 내가 이미 물질의 세계로는 계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비밀한 은혜를 이미 소유한 걸로 인해서 매사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사람을 만나도 감사, 이런 환경을 만나도 그냥 감사해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부패된 걸 알았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나 사단이 나를 건들지 못하고 나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려면 봉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봉사를 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파멸하는 사람입니다. 봉사를 헌신적으로 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영적으로 쑥쑥 자랍니다. 하루하루가 영적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공동체가 힘들다고 도망가고 나홀로 인생을 사는 사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잘한 것이 있는가? 자기 고집만 가득 차 있지. 그러나 공동체가 힘들수록 내가 섬김의 자리에 가서 이 공동체를 화합을 이루어야 돼, 질서를 만들어야 돼, 뛰어들어서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한계가 오니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해서 그 안에서 섬기다 보니까 섬김이 끝날 때쯤은 자기는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2011년도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능력을 가져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생은 실패 인생입니다. 주님을 알수록 나를 비웁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성막의 원리에서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려면 반드시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바로 피를 의지해 나의 원죄를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물두멍에 가서 나의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는 전부 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순금에 금방 묻어 표시가 나요. 그런데 내가 깨끗이 씻고 들어가면 우리는 깨끗함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씻고 들어가서도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빛이 딱 오면요, 우리의 더러움이 또 드러나. 그거를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우리는 금양로의 기도, 그것은 주님과 연합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영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약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 안에서 다 처리됐어야 돼.
부활의 생명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내 뜻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구약시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옷 밑에다 방울을 달았어요. 그리고 다리에다가요 끈을 이렇게 매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 거룩함이 없이 죄가 드러나면 거기서 죽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끌어 당기는 거야. 방울 소리가 잘 난다는 얘기, 하나님이 흥양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할수록 여러분이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청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를 자꾸 살피게 돼요. 혹시 들어온 거 있나? 자, 하나님의 빛이 강렬해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고 그리고 또 가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빛, 하나님의 빛은 더 강해집니다. 강해진 것만큼 내가 그 약할 때 보지 못했던 죄들이 자꾸 드러나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회개한다고 꽤 회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많이 했는데도요, 지금 또 보면은 회개거리가 자꾸 생겨. 왜 그럴까요? 회개거리가 생긴다는 의미는 실패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의 약점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합니다. 왜 실패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뭐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패함을 보고 여러분을 포기하고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정말로 내가 영적 생명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봉사하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은 자꾸 주님을 의식할 겁니다. 뭔가 부닥쳐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그게 느껴져 옵니다. 그게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생명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봉사 현장에 갔는데 주변 사람을 보면서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막 불편한 것도 없고 이거 뭐 싫으면 말고 뭐 이거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전혀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실제 자기가 영적으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마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 부분은 하모니가 좀 더 했으면 좋았을걸. 다음부터 이걸 주의해야 되겠구나. 저 부분은 누가 이걸 느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쁘게 보여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하모니가 더 잘 되게 이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것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음에 연습은 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면 우리 성가대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쑥쑥 자라서 벌써 연습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게 큰 기쁨이 오고 큰 능력이 오고 큰 권세가 오는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봉사하는 위치에서 과연 여러분은 주님을 얼만큼 의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어떤 교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봉사하고 나서는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약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약점을 토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술에 하나님이 이런 봉사를 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 봉사를 통해 내가 영적으로 잘한 거 감사하고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아.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힘들겠다, 직장 생활하랴 몸이 피곤할 텐데 그냥 쉬지 않고 교회 와서도 계속 봉사하고. 그런데 정작 생명적으로 봉사하는 그 당사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육은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심령에 천국이 와 있어. 심령에 능력이 와 있어. 그러니까 이 심령의 천국이 육적인 피로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기본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기본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또 봉사를 했지만 내가 주님의 비밀을 알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이 사람 봉사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봉사를 했지만 1년 12달 아니 몇 년을 봉사했어도 한 번도 봉사를 안 한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생명을 의식하지 않았어. 그냥 봉사를 위한 봉사를 했지 생명으로 내가 자라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어.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란 것만큼 여러분은 모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가 나타나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는 다른 데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막 대학 교수들 막 이런 데 있는데 가면요, 와, 나보다 저 사람들 실력이 더 많은데. 그럼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앉아요? 이 다리가요, 내가 주문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 안 움직이게 하려고 창피하니까 꼬여가지고 콱 눌러. 요거 신경 쓰다 보면요, 말씀 전하려고 생각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없어. 초창기 그랬어요. 왜? 내가 여유가 없어. 내가 넉넉함이 없어. 내가 풍요로움이 없어. 모든 걸 감당할 수.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와도 저는 자신감이 있어. 당당해져요. 떨지도 않고 여유롭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수없는 주님을 체험했어. 이론적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 내가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이런 성격의 사람 저런 성격의 다양한 사람들을 접했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봤어. 너무나도 세밀하게 관찰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실제를 봤어. 이런 학문은 성령 안에서 교육이 있지 않으면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누구는 전문적인 쩍쩍하는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생명에 속하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은 그 지식 있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실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훈련된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여러분에게 갖가지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담해 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답이 그냥 나와 있어. 여러분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말을 안 듣고 막 빗나가고 말씀에 쓰지 않을 때마다 제가 경고의 말을 툭툭 한 번씩 던집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올까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저 수렁에 빠질 시점이 언제쯤 올까. 나는 미리 방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닥쳐왔어. 본인은 닥쳤어. 그런데 자기가 지금 벗어난 건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해. 수없이 겪는 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훈련되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실제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임상을 통해서 실제적인 주님의 능력을 가지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한단 말이에요. 1분 1초도 막힘이 없이 답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겪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 속에서 많은 걸 겪었어요. 아버지의 비밀을. 자, 이걸 겪고 성경을 읽으니까 뭐합니까? 성경이 그 속에 담겨지는 비밀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표현한 것이 내가 겪은 이 얘기구나.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여. 살아서 활동을 해. 살아서 막 생명력이 넘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주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모든 세계가 보이고. 오늘 이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서 지식으로 안 건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생명적으로 영혼을 관찰하고 깊이 알아갔다면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게 진짜 생명입니다. 이거 보지 못한 사람은 그저 종교인입니다. 이걸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만진 사람은
제가 레포트를 딱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이걸 만졌다 뭐다 답이 다 나와요. 만진 사람과 만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실제적인 걸 붙잡고 가느냐 거짓된 걸 붙잡고 가는 이 관점을 여러분이 잘 볼 줄 아는, 이제 2012년도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작년보다 훨씬 힘든 여정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밝게 이거를 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송구영신 예배나 오늘 이 예배에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날마다 준비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작년보다 훨씬 여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요. 그 환경은 주님이 익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환경이 계속 올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연합될 때만이 이 모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준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를 일을 위한 봉사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세워지기 위한 헌신적인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배워나갈 때 여러분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여러분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만큼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앞은 형통한 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참된 진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덧입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으로 더욱더 능력을 덧입어 매사에 이기는 삶을 살아 2012년도가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부흥 성장을 이루고 더욱더 활성화시켜 갈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사람